여러분,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인 도종환 씨의 작품인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며 피는 꽃.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이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애굽왕 바로 앞에서 고백한 대로 그 인생은 참으로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의 점철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단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정도를 넘어서 그의 내면과 신앙에서도 많은 시련이 있었습니다. 흔들리고 위기를 맞이하고 그런 세월을 많이 겪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야곱은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도망을 치죠. 라반은 야곱이 20년 동안 섬겨왔던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이 동시에 뭡니까? 외삼촌이 동시에 장인입니다. 장인이 무서운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장인이 무서운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도망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외삼촌이고 장인인데 몰래 도망을 쳤습니다. 사실 라반은 야곱보다 훨씬 고약한 사람이죠. 야곱이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조금 모으려 치면은 라반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그걸 빼앗아가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해서 내놔, 빼앗아가는 거예요. 완전 악덕업자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20년 동안 수고를 했지만 반듯하게 자기 집을 건설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울 수 있을까 걱정하는 세월이 20년을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갑자기 큰 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큰 부자가 되고 난 뒤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틀림없이 조금 있으면 반드시 또 이 라반 자기 외삼촌이 이걸 다 빼앗아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식솔들과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몰래 도망을 쳤습니다. 야곱이 도망을 친 것을 알아챈 라반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곱을 잡으러 쫓아왔습니다. 내일이면 야곱에게 도착할 지점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꿈에 라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라, 해코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겨우 라반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가지고 너 해코지 하지 말고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감사하고 감격했습니까? 그렇게 라반의 손에서 겨우 벗어난 야곱에게 이번에는 하나님이 사자들을 보내주셨어요. 호랑이 사자 이런 게 아니고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오늘 보면 1절 2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천사들이죠.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난 게 아닙니다. 야곱이 만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만나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자들, 천사들을 보내셔서 야곱을 만나주게 하신 겁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라반의 손에서 벗어났지만 이제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위험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기다리는 형 에서, 칼을 갈고 있는 형 에서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야곱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사들을 만난 야곱도 그들을 하나님의 천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군대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가리켜서 야곱은 굳이 하나님의 군대다,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렇게 부르기까지 한 거죠. 야곱에게 믿음이 이제 생긴 겁니다.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두려운 존재인 에서에게 먼저 사자를 보냅니다. 3절에 그래 보면 나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냈다. 여기서 야곱이 보낸 사자들과 1절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들, 이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사자들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사자들을 보내신 것에 힘을 얻어서 에서에게 사자들을 보낸 거죠. 그런데 야곱은 사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을 듣고는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했다 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좀 답답하죠?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마스크를 끼고 있으면 답답하죠. 저도 어제 마스크를 끼고 예수영전 모임을 진행하는데 말이 잘 안 돼요. 호흡이 곤란해지고 여러분 답답하죠. 그래서 찬송을 부르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1절 4절만 불렀는데 야곱은 이런 답답함이 아니고 심히 두려워하고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라반이 뒤에서 쫓아올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미리 천사들을 보내셔서 만나게 해 주셨고,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용기를 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향해서 오고 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은 이제 한마디로 멘붕 상태가 된 거예요. 야곱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는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는 직접 눈으로 보았고 에서가 끌고 오는 군대는 말로만 들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본 게 셉니까? 귀로 들은 게 셉니까? 눈으로. 백문이 불여일견이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 이렇게 하니까 심히 두려워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가 셀까요? 에서의 군대가 셀까요? 하나님의 군대가 세죠. 그런데 야곱은 심히 두려워하고 답답해한 거예요. 야곱이 좀 한심스럽게 보일 수도 있는데 우리 한심스럽게 여길 자격이 우리한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과 마음이 흔들린 야곱은 두 가지 행동을 보입니다. 이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완전히 상반된, 하나는 불신의 행동이고 하나는 믿음의 행동,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절 8절에 보면 야곱은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자기 꾀로 이 위기를 벗어날 궁리를 합니다. 7절 8절에서는. 그런데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참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일반적인 성도들의 모습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7절 8절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짐승을 딱 두 떼로 나눕니다. 두 떼로 나누어 가지고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쪽이라도 피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치 야곱 자기의 마음이 두 쪽으로 딱 나누어진 것처럼 자기의 재산과 사람들을 두 떼로 딱 나누어 가지고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피해야지, 그런 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이제 본래 모습인데, 동시에 야곱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9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여러분 8절하고 9절 시작하는 그 히브리에서 시작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와요멜. 그가 이르되, 똑같은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을 동시에 보인 거예요. 9절에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근데 야곱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읊조리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야곱은 기도합니다. 10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두 때나 이루었다고 스스로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12절에도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나의 시로 말미암아 바다에 모래와 같이 셀 수 없게 많게 해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다 죽을 판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게도 11절에 보면 야곱은 에서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겁이 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을 때는 믿음과 용기로 반응했지만 에서의 군대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 반응도 야곱이라는 이름에 딱 걸맞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자기 꾀로 살아남아 보려는 시도를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완전히 양다리를 걸친 거예요. 마음이 또한 믿음이 흔들리는 중에도 기도를 한 것이 야곱의 기도의 특징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 막 흔들려요. 요동을 치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게 야곱이 했던 기도의 특징이죠. 그런 야곱의 기도에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본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잘 안 믿어져도요, 그게 안 믿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의 두려움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약하고 흔들리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야곱을 만나 주셔요. 그와 씨름하면서 그에게 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 주시고 에서의 마음도 만져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의 인생과 믿음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정신이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이 좋았다가 흔들렸다가, 그렇게 흔들리고 흔들리면서 조금씩 야곱의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말년에 참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흔들리면서도 조금씩 믿음이 자라는 이 야곱에게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딱 오버랩됩니다. 우리는 대체로 성경 인물들 가운데 흔들림이 없는 단단한 이들을 흠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세,
모세가요, 처음에는 조금 흔들렸지만 뒤에는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 같은 사람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쫙 자라죠. 스데반 말할 것도 없고, 에녹 같은 사람도 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 중 대부분은 그런 바램과는 달리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은 야곱을 훨씬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 흠모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야곱을 많이 닮아 있다. 그것도 우리가 인식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훨씬 더 배울 게 많아요. 위로도 되고 소망도 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늘을 나는 듯 우리가 기뻐하다가도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을 딱 만났을 때 넘어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는 것이 야곱과 같은 우리의 모습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틀거리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한심스럽더라도 여러분 완전히 주저앉지는 마십시오.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완전히 주저앉지는 마십시오. 야곱처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도 우리 마음 한켠에 있는 그 믿음 그거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약해졌을 때, 우리가 흔들릴 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을 발휘해야 될 때입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만 믿음이 있어도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절반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행동마저도 불신앙적으로 기울어가고 자기가 한번 살아보려고 그런 모습이 있을지라도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말기 바랍니다. 말씀드렸죠? 온전한 믿음이 아니어도 됩니다. 반쪽짜리 믿음이라도 됩니다. 반쪽이 아니고 4분의 1쪽짜리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안 믿어져도 그 말씀 읊조리면서 기도하십시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했던 기도처럼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시원치 않습니다. 아이는 귀신 들려가지고 자꾸 넘어지고 믿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믿음 없는 것 주님이 아시니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 주님 기뻐하십니다. 나의 믿음이 보잘것없음을 인정하는 것도 하나님은 어여삐 보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과 불신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죠. 하지만 믿음이 너무나도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작은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요.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믿음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있는 것. 겨자씨는요 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신종 코로나 이게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도 않죠. 그러나 작은 거라도 있으니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믿음이 작아도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늘 충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믿음이 늘 충만한 사람. 목사도 수시로 흔들립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좀 강했다가 문제를 만나면 이 작은 만한 일에도 흔들리고 약해지는 거죠.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늘 강하지 않아요. 흔들립니다.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 목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목원은 믿음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거 막 다 보여주는 그런 자유라도 있지만은 목자 목녀는 흔들릴 때 가급적이면 그 흔들리는 거 안 보여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그게 내하고 믿음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야를 아시죠? 엘리야는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사람이에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큰 비가 내리는 놀라운 역사를 행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이 엘리야도 하루아침에 이세벨이 너 반드시 죽인다, 내일 너 죽인다 이렇게 위협하니까 한순간에 마음이 녹아내렸지 않습니까? 엘리야 믿음 좋은 사람 맞습니다. 스스로가 보기에도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그런 사람도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자신의 연약함이 발견될 때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나도 연약한 사람이지,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인정하면서 그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믿음이 연약한가 우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지난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다면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4일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참 은혜가 컸어요. 오명교 목사님이 당부한 게 뭐냐 하면 행복의 길을 2년 동안만 계속하고 있으라 이렇게 했어요. 좋은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2년 동안만 계속하고 있으라 했죠. 우리 다 아멘하고 별일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부흥회 다음 날 목요일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우리가 지금 다 당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의 길 실습을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도 되고, 주일 오후 예배까지 드리지 않는 형편인데 얼마나 진행이 가능할까? 이 3공부도 개강한다고 광고도 했고 큰일 났네. 염려가 되죠. 저도 어제 온종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읍시다. 분명히 길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행복의 길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행복한 관계 전도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모든 목장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계획이라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획한 거 계획표대로 안 될지라도, 뭔가 조금 착오가 있을지라도, 차질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뉴스 보면 한숨 나오고 그렇게 할지라도 또 그런 가운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 개인적으로는 마찬가지죠. 어떤 때는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참 믿음이 좋다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죠.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이 확실히 믿어지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도 맡은 사명에 충성하는 모습이 내가 보기에도 참 교만한 건 아닌데 내 자신이 좀 스스로 대견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어떤 일로 말미암아 마음이 두렵고 또 낙심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이 쭉 빠지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실망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자기에게 실망하고 자괴감이 들어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도록 그걸 기도해도 됩니다.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드리는 기도는 더욱 힘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는 모두 흔들리며 피는 꽃과 같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한 번도 안 흔들리고 믿음이 계속 상승 곡선을 그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흔들립니다. 사탄이 엄연히 존재하고 수시로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기 때문에 시련과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주저앉았다가 주님 울면서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러니 흔들리는 가운데서도 기도의 끈을 절대로 놓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마음에 온전히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브니엘에서 야곱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만나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우리를 붙잡아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의 불씨를 보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 막 꺾어버리지 아니하고 불이 꺼져갈 때 그걸 보호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믿음, 그거나마 이 믿음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 믿음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나의 믿음이 약해져 있다고 여겨지는 분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과 사역에 기쁨이 점점 잦아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형편을 솔직히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흔들리는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작은 믿음, 흔들리는 믿음으로라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